아멘. 우리 앞뒤자로면 인사합시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것입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것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먼저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타담한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활활 주를 위해 타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기승전 하나님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기승전,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결론은 뭐다? 하나님 앞으로 가자. 이런 내용이죠.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한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인이죠. 그런데 이 한나는 오늘 우리 10절에 보면 마음이 괴로운 여자였어요.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유가 뭐죠? 왜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고 슬펐습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아들 낳지 못하는 여인의 그 괴로움과 슬픔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한나는 자신의 그런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 이 한나를 중심으로 보면 많은 등장인물들이 오늘 1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한나는 참 마음이 괴롭고 슬펐어요. 자, 어떤 등장인물들이 나오냐면, 먼저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나오죠. 그리고 또 그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가 나와요. 그리고 제3의 인물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한나는 한나 자신의 문제뿐 아니라 이 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걸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사무엘상 1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드라마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기, 승, 전, 결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기, 승, 전, 결 이렇게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화면에 자막에 보면 기, 승, 전, 결 이렇게 나갈 텐데요. 그런 맥락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한나 자신. 이 기는 뭐냐면 문제의 시작인 거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기 자신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무력함이 있는 거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한계와 무력함.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슬프고 괴롭습니까? 제가 훈련소 교회를 담임을 할 때 한 가정을 이렇게 주례를 선 적이 있어요. 근데 좀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어요. 36살. 남편도 아내도 이제 36이었어요. 뭐 많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좀 늦은 나이에 이분들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주례자 입장에서 정말 아이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다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야. 막 울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으니 빨리 이제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지금 아이가 생기지 않고 하니까 이제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아봤더니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은 의학적으로는 출산하기 어렵습니다 하는 진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야, 의사가 그냥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선고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막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정말 그런 소리 들으면 하늘이 뭐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땅이 꺼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한나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기도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더 속상한 건 뭔지 아세요?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그 또 다른 아내였던, 이 남편의 또 다른 아내였던 이 분인나, 이 분인나는 분이 나 계시리 쑥쑥 낳는 거예요. 순풍순풍 낳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읽진 않았지만 4절에 보면 이 분인나에게는 모든 자녀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들들과 딸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들도 많이 낳고 딸들도 막 많이 낳고, 나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속상합니까? 자, 이럴 때 이제 기, 승, 우리가 이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세 한탄하는 거죠.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렇게 기고한가. 신세 한탄하며 신세 타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학대하는 거죠. 나는 저주받았나?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그러면서 자학하고, 그리고 열등감과 절망감과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문제가 많은 여인이야. 뭐 이러면서 스스로 자꾸 그렇게
자학하고 자괴감에 빠져버리는 거죠. 자신을 구박하는 거예요.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승, 전 이럴 때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을 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학하고 이렇게 신세한탄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봐야 소용없다. 내 신세만 더 비참해진다. 네. 그래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내 신세만 더 초라하고 비참해질 뿐인 거죠. 여러분,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문제는 아닌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참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거기 보면 한 산부인과 의사가 그 산모에게, 아이를 잃은 산모에게 쪽지 하나를 써서 준 거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쪽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불행한 일이 내게 생겼다 하는 것이 내가 꼭 나쁜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면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 내가 문제라서 막 스스로 자기에게 화살을 돌리고 자기를 괴롭히고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나쁜 일이 내게 생겼다고 해서 내가 꼭 나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좋은 사람에게도 불행한 일이 생길 수는 있는 거예요. 어떤 실패가 있다고 해서 내가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나한테 있다고 해서 내가 문제아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분리해서 보려고 해야 돼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이 제자들이 둘러앉아서 서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논쟁의 주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 죄 때문이냐, 이거 가지고 서로 설왕설래 논쟁을 하는 거예요. 야, 정말 못돼 먹었어요. 가뜩이나 힘들고 괴로운 그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위로하기는커녕 가슴에 그냥 비수를 꽂아 놓는 거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얼마나 가슴에 멍이 들고 한이 맺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아주 호되게 꾸짖으십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남의 불행에 대해서 함부로 입 놀리지 마라. 성경에 그 얘기는 없어요. 없는데 예수님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얘기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누구 죄 때문이냐 하면서 막 설왕설래 할 때 호되게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사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이 부모 문제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입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불행 앞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 함부로 입 놀리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과거에서 자꾸 미래로 돌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인과 책임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로 돌리라는 거예요. 앞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과거에 고정하지 말고 미래로 향하고,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항상 미래지향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불행을 당하면 이게 누구 때문이냐, 왜 그러냐, 자꾸 책임을 따지고 그러려고 하는데 그래봐야 소용없어.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또 하나님은 어떻게, 여호와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초점을 자꾸 돌리는 거죠. 시선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요, 이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 아마 속이 다 뻥 뚫리는 그런 시원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사람들이 그냥 입방아를 찍으면서 얼마나 이 사람을 공격했겠어요. 늘 주눅 들어 있고 늘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지금 다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오늘 여러분 무거운 짐 다 지고 나온 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죄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가? 자식이 잘못되면 다 내 죄 같고 내 탓이요. 가슴 치면서. 근데 모든 불행이 다 내 책임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책임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사람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시선이 과거에 고정되어 있고 그 문제에 집착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시선을 미래로 향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요. 이 고난이, 이 문제가 고난과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슴 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기승, 전 생각을 바꿨죠. 결은 뭐냐? 결국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토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한나에게도 분명히 친정 엄마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또 분명히 자기랑 마음이 통하는 친구도 있었을 거고, 하다못해 옆집 아줌마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말하는 대신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말을 해봐야 많은 말을 하면 할수록 남는 건 뭐예요? 내가 너무 많이 얘기했나? 괜히 찝찝하고 후회함이 더 드는 거 아니겠어요? 잠깐 어떤 속 시원함은 있을지 몰라도요, 오히려 더 괜히 내가 너무 많은 얘기를 했나 걱정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해야 돼. 사람 앞에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한나 자신의 문제라면, 두 번째는요, 분인나라고. 이 분인나는 라이벌이 주는 괴로움과 상처입니다. 이것 때문에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분인나 같은 사람 꼭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이때 옆 사람 쳐다보면 안 됩니다. 오해받습니다. 근데 보면 꼭 있어요. 근데 멀리 있지도 않아요. 보면 가까운 데 있어요. 근데 이런 분인나 같은 사람들 보면 남의 약점을 동정하고 위로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여러분 상처 주고 시험에 들게 하는. 오늘 우리 이제 6절에 보면 이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마음이 격분되었다라고 그러죠. 막 분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안 되면 좋아하고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요, 어쩜 그렇게 속을 후벼 파고 뒤집어 놓는 소리만 하는지. 내가 고통당하면 은근히 좋아하고 나의 약함을 멸시하고, 이런 사람들, 이 분인나 같은 사람들. 자, 이럴 때 우리가 승은 뭐냐면 꼭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 보복하리라. 내가 당한 만큼 꼭 갚아주리라. 내가 언젠가 머리채 쥐어잡고 한번 싸우리라. 멱살 잡고 한번 싸우리라. 뭐 이런 어떤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러나 이때도 역시 전이 필요합니다. 기승전.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봐야 소용없다. 똑같은 사람만 된다. 네.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머리 쥐어잡고 싸워보세요. 똑같은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종 목사로 인간을 할 때 보통 우리 이제 군종 목사들은 이제 신학을 다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좀 늦게 가요. 나이가 많아서. 저는 이제 29살에 이제 입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중위를 달고 딱 이제 처음 들어갔습니다.
군대는 계급 사회잖아요. 근데 중이잖아요. 뭐 중이 해봐야 뭐 얼마 뭐 계급이 높진 않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이라서 성직자라서 사람들이 웬만하면 함부로 대하질 않아요. 막 반말하고 막 그러진 않아요. 다 그냥 목사님하고 호칭해주고 존칭을 써주고 반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한번 이런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초임지에 중위 달고 딱 갔는데 이제 지휘관이 회의를 하고 나면 이제 연대장이죠, 대령. 이제 회의하고 먼저 나가면 그 회의에 이제 그 다음 넘버 2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연대 인사과장인데 소령이 꼭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이, 김중희. 그러면서 반말로, 어이, 김중희. 그러면서 뭐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막 하면서 반말로 막 자기를 그렇게 부르고 그러는데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죠. 그래서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한번 두고 보자 하다가 한 번은 또 이제 회의가 끝났는데 어이 김중희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뭐? 이렇게 정색을 하고 대꾸를 했대요. 왜? 뭐? 그러니까 갑자기 그 회의 분위기가 확 쌓여졌겠죠? 본인도 당황을 했겠죠? 이분이 딱 한마디 했대요. 과장님도 당하시니까 기분 나쁘시죠? 그리고는 회의장문을 박차고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쫙 부대에 퍼진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야. 누구 귀에까지 들어갔냐면 지휘가 연대장님 귀까지 들어간 거야. 근데 연대장님이 누구를 불렀냐면 누구를 불렀을 것 같아요? 에? 목사님을 불렀을까? 그 연대 인사과장을 불렀을까? 연대 인사과장을 부른 거야. 연대 인사과장을 부르고 그냥 박살을 내는 거야. 너는 말이야, 네가 계급이 소령이고 목사님이 중이라고 함부로 하냐고. 나도 함부로 안 하는데 네가 뭐라고 하면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 인사과장이 목사님한테 반말을 안 하더래요. 그런데 쳐다도 보지도 않더래요. 근데 사람들이 다 욕을 하는데요. 누구를 욕했을까요? 누구를 욕했을 것 같아요? 둘 다 욕하, 둘 다. 아이고, 반말하는 그놈이나 거기 대놓고 똑같은 그놈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다 둘 다 욕하네, 둘 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속은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나오니까 시원하고 통쾌했을지 몰라도 여러분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대 인사과정 그 마음에 아주 목사하면 인을 갈겠죠. 복음의 문이 다 막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지면 결국 나만 지는 거예요. 근데 혹시 그 김중희가 저 김 목사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김씨지만 저 김중희 저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24년 군생활 하면서 뭐 많은 일들이 겪었지만 함부로 저한테 대하는 사람은 진짜 못 봤어요. 근데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누가 저한테 그러면 그게 그 사람 수준이고 그 사람 인격인 거예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나한테 함부로 한다고 해서 내 인격이 낮아지고 내 수준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냥 그 사람 수준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인격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요 속 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같이 맞서서 싸울 이유가 뭐예요? 아이고 저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잖아요. 그리고 반면교사를 삼아야지. 야, 나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에? 이 분인나가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죠. 근데 있어도 나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없으면 좋지만 있어도 나쁘지 않다. 시작. 없으면 좋지만 있어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없으면 당연히 좋죠. 그러나 있어도요. 이 분인나 때문에 사실 얻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 분인나가 계속 괴롭히니까 한나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결국은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분인나는요. 한나를 위한 조연이자 그 조연 중에서 악역을 감당해주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악역을 감당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거예요. 그 악역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그 누군가 때문에 내가 오늘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오늘 내가 이렇게 서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항상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어서예요? 아니에요. 이 분인나 같은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인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감사할 사람이에요. 감사할 사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말이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진짜 이기는 거죠. 그래서 기승전, 결은 뭐냐?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바울이 가르쳐 준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실제로 해보려면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멋진 말을 남겼어요. 뭐라 했냐면, 모든 사람은 용서가 훌륭한 일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용서해야 할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용서해야지. 용서가 얼마나 훌륭한 일이야. 예수님처럼 용서해야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자기가 그 일을 용서할 일이 딱 생기면 말처럼 되지 않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또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인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제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나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주여 내 마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저 인간 용서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넉넉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맡기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를 내 손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엘가나. 이 엘가나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꼭 보면 배신감과 실망감을 줄 때가 있어요. 사실 이 한나에게 유일한 편은 사실 남편 아니었습니까? 진심으로 한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해해줬어요. 한나가 어떤 슬픔이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더 많이 배려해주고 더 많이 챙겨주고 온갖 말로 위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기승. 그래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자꾸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품에 안겨서 만족하고 그리고 안주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전이 필요해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래봐야 소용없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 엘가나가요, 한나에게 말은 얼마나 그럴듯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1장 8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노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위로가 되세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남편 열보다 아들 하나가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라고 얘기했지만 오히려 열 남편보다 한 아들이 나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말은 이렇게 해놓고 한나가 사실 진짜 지금 괴로운 이유는 뭔지 아세요? 누구 때문이냐면 내가 아들을 못 낳는 것도 문제지만 분인나 때문에. 이 분인나가 격동시키고 격분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 분인나를 어느 놈이 데리고 왔냐고 도대체. 누가 데려온 거예요?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 말을 뻔질나게 해는 그 놈이 데려온 거야. 그 남편 놈이 데려온 거라고. 아니, 그렇게 한나를 사랑한다면서 세컨드로 왜 왔냐고. 일부 예배 때 얘기하니까 성가대님께서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한나를 위한다며 왜 또 다른 아내를 얻냐고. 아무리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나는 너만 있으면 돼 하고 그냥 끝까지 둘이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아내를 또 얻어서 한나를 괴롭힌 장본인이 이 엘가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믿는 만큼요, 상처도 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믿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한테 그만큼 상처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자, 기승전 결이 뭐냐면, 나를 위해 주는 사람 고맙죠. 감사하죠. 그러나 너무 믿고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세요. 꼭 나중에 배신감 느끼고요, 상처받습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좋을 때 좋지만 언제든지 등 돌릴 수 있는 게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품에 만족하고 안주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품에 안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람 품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품에 안기자. 예. 여러분, 사람 너무 지나치게 믿고 의존하다 상처받지 마세요. 하나님 품에 안기세요. 네 번째, 엘리죠, 엘리. 이 엘리는 가장 공정하고 억울함을 풀어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으로부터 지금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엘리는 당시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잘 헤아리고 그래서 위로해주고 해줘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도 영향력이 큰 사람인 거죠.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도 상처와 시험거리도 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며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엘리는 당시에 영적으로 굉장히 둔한 사람이었어요. 뒤에 이제 우리 나오지만. 그래서 이 엘리가 이 한나를 보고 술 취한 여자인 줄 알고 책망을 하고 쫓아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가 어느 때까지 1장 14절에 보면 취하여 있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한나를 오해하고 비난을 한 거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은 뭐냐면 섭섭함과 서운함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아니, 세상에 기도하러 온 사람한테 목사가 술 취한 여자라고 오해를 하다니. 만약에 여러분 한나가요, 이 엘리 제사장한테 상처를 받고 실망을 했다면 당장 그 자리를 뛰쳐나갔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가 저문까지 나가려고 하다가 하고 나갔을 거예요. 아마 솔직히 여러분 상처받을 말 아닌 거예요. 내 눈물과 아픔은 헤아려주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냐고요. 그것도 제사장이, 그것도 목사가. 근데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전이 필요한 거예요. 자, 기승전.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래봐야 소용없다. 내 속만 더 상할 뿐이다. 내 속만 더 상할 뿐이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고 나갔잖아요. 그 말은 맞아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몰라서 그러지 일부러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제가 이제 저기 와서 한 벌써 5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데 저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죠. 서운하신 분들이 있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아무도 못 들겠죠. 근데 아마 알게 모르게, 저도 모르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목사님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서운해 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여러분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말할 줄 잘 모르고 내가 그 형편과 사정을 잘 헤아리지 못해서 그렇게 말을 한 거지, 서운하게 한 거지. 일부러 내가 저 권사님 한번 서운하게 해야 되겠다, 아주 저 집사님 내가 상처를 좀 줘야 되겠다, 아주 요런 못돼 처먹은 마음으로 그렇게 일부러는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요건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그냥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좀 부족해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또 형편 그 상황을 잘 몰라서 오해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자꾸 이거를 묵상하고 확대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자꾸 내 안에 키워서 점점점 마음의 문을 굳게 빗장을 걸어 잠그고 닫아버리면 안 돼. 빨리 털어내버리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휴, 일부러 그랬겠어, 몰라서 그랬겠지. 시작. 앞에서부터 해야지. 아휴, 이거부터 해야지. 시작. 에휴, 일부러 그랬겠어, 몰라서 그러셨겠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빨리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시면 안 돼. 오늘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영적으로 둔감하고 무능했던 엘리였지만 하나님은 이 엘리를 통하여 한나에게 응답을 주시잖아요. 오늘 엘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7절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리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전파해 준 거예요. 그런데 한나도요, 참 정말 잘한 게 뭐냐면 그때
이미 상처받을 수도 있죠. 서운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마음의 문을 꽉 닫은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확 열고 아멘 하면서 받아들인 거예요. 당신이 뭘 알아요? 이렇게 사람 서운하게 만들어 놓고 하고 확 가버린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확 열고 아멘 한 거예요. 그 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르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상처 주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드는 때에 마음의 문을 굳게 닫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목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고 저 목사를 통해서 빌어주는 기도가 있으니 그럴 때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랑 싸웠어. 서운해. 엄마가 나를 잘 몰라줬어. 그래서 엄마 서운한 감이 있는데 엄마가 그래도 밥상을 맛있게 진수성찬을 차려줬어요. 근데 내가 마음이 엄마한테 서운한 거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먹어야지. 굶어 죽지 않을 먹어야지. 그런데요, 서운하다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엄마가 차려준 그 진수성찬 밥상을 걷어차버리든지 아니면 입도 안 대든지 그럼 누구만 손해예요? 자기 배만 굽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요, 엄마한테 서운하다고 가출을 해버리네. 집 밖으로 나가버리네. 누구만 손해예요? 누구만 고생하는 거죠? 자기만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한테 서운한 감이 생기더라도요, 예배에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밥상 차려드리잖아. 걷어차지 마세요. 한술도 안 뜨고 굳게 마음의 문을 닫고 돌아가지 마세요. 여러분은 쫄쫄 굶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가출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있으면 안 되죠. 교회도 안 나와버려. 나 목사님한테 서운해서 교회 안 다닐래. 그러지 말라고. 그게 가출하는 거예요. 영적 가출. 그러지 말라고. 일부 예배 끝냈더니 어떤 집사님이 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오늘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다고 나가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교육자들한테 서운함이 있었었나 봐요, 그동안. 근데 오늘 목사님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다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오늘 다 풀고 가십시다. 할렐루야. 밥상 잘 차려드릴 테니까 열심히 드세요. 네. 열심히 제가 여러분에서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사람과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해 놓는 거죠. 말씀을 마치면서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었던 거죠. 근데 그 사무엘이 한나의 아들이 아니고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중에 한나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나시린으로 드려요. 그래서 그 당시 사사시대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고, 그 사무엘의 사역을 통하여 등장한 한 인물이 있으니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윗이 있기 전에 사무엘을 준비시켜서 그 사무엘이요, 그 당시에 사사시대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에 등불을 킨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말씀 사경에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미스바 대각성, 각성운동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핀 거예요. 그 영향을 받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기도했던 다윗이 그 영향 속에서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의 그 개인의 여인의 눈물과 아픔이 결국은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 속에 결국은 그 문제가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오히려 기틀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았던 다윗이 등장케 되고, 그 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 아픔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세한산하고 자기 자신에게 학대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남 원망하면서
싸우려고 똑같은 인간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사람의 품에 만족하면서 안주하려고 하지 마세요. 서운하다고 섭섭하다고 마음에 굳게 닫고 아니면 그냥 교회를 뛰쳐나가거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문제가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할 때 그 문제가 응답될 뿐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기승전?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할렐루야. 예?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기승전, 결론은 뭐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아까 제가 서두에서 우리 훈련소에 있었던 그 집사님 36대 결혼했던 그분들, 의사는 분명히 인간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합니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실망을 많이 했어요. 눈물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고 많은 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 회복과 그 절망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학적으로는 분명히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두 부부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시험관하기 한번 해보자 해서 시험관하기를 했는데요, 한 번에 딱 됐어요. 한 번에 하나님이 새 쌍둥이를 주셨어요. 하루는 배가 이만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의사님 하면서 감사해요 이러면서 제가 이제 거기 떠났을 때 그 교회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애를 낳아서 사진을 보내줬어요. 이 사진 너무 예쁘죠. 골고루 주셨어요. 아들 둘, 딸 하나. 아들 둘, 딸 하나. 한 방에 그냥 팍.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이 세 아들과 두 딸을 또 주시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에게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고 내 주변에 대적들이 나를 격동시키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 때리고 실망을 주고 그렇게 공정해야 될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기승전! 결론은 뭐